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가끔씩 한 번씩 생각이 나면 읽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몇 등쯤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설사 세상은 우리를 3등쯤으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1등으로 보십니다. 내가 작은 신음소리만 내어도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부르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언제나 1등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갈렙에 대해서, 갈렙과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갈렙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가장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갈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생각하게 되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내게 되는 그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출이 되어서 가나안 땅 정탐에 참여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바로 이 갈렙은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출되었던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정탐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정탐했던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얼마나 그들이 가지고 올 소식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지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는지 밤새도록 부르짖고 곡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과는 달리 다른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똑같은 땅을 똑같은 기간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서로 다른 보고를 하는데, 먼저 10사람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면서 그곳은 그곳에 살아가는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성경 속에 나오는 전설적인 거인족들 네피림이 사는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는 다른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도 역시 똑같은 땅을 똑같은 기간 동안 보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보고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릴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한쪽에서는 그 땅을 악평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심히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믿음과 소망의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의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기업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으리라 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갈렙에 대해서 기억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 그 이면에 갈렙과 그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의 삶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의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갈렙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류 인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2등도 아니고 3등점으로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삶의 이면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 있었고, 그만이 딛고 일어서야 하는 그의 그늘이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그의 연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갈렙은 2등도 아니요 3등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고, 2류도 아니요 3류처럼 보이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수아는 그 남아있는 땅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나왔던 한 가정을 소개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묵상하게 되는 갈렙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말하기를,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갈렙이 가지고 있는 그의 가정과 그의 출신, 그의 가정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한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나스의 후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이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나스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스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이 창세기 36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나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는 누구였느냐? 에스의 자손이었고, 에스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 가운데 한 족장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스의 후손으로서 에돔 족속의 한 족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그나스 족속에 속했던 갈렙의 가정은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과 함께 빠져나왔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정황을 보여주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는 수많은 잡족들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잡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비하해서 일컫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소규모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소규모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갈렙의 가정은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는 다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의 종족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가정이 가지고 있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이 사람들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던 다른 인종의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광야 생활이 고달파지게 되자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고 광야 생활에 대한 불평들을 그들의 입으로 쏟아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아가던 그 소수의 사람들, 몇 안 되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의 불평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데, 마치 마른 종이 위에 물이 번져가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섞여 살아가던 그 몇 사람들의 불평이 그들 가운데 떨어지게 되자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마음을 불평으로 적셔버렸던 것입니다. 몇 마디 안 되는 그들의 불평이,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의 한마디 말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삽시간에 잠식해버렸고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을 잠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삽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탄에게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탐욕과 불평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탐욕과 불평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그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게 되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 다시 말해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불평이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한 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탐욕을 품었던고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불평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 살아가던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인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섞여 살아가는 소수 부족에 속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가정이 특별한 잘못을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아가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갈렙의 가정은 유다 지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그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유다 지파에 속하고 나서도 그 가정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는데 이 가정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우리 유다 지파 가운데 섞여서 살아가는 다른 인종 그나스 족속,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 가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그 가정에 대해 소개하기를 그 가정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와 같은 태생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갈렙이었고 그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는 2등도 아니요 3등쯤 해당되는 가정이었고 2류도 아니요 3류처럼 여겨지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가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불평할 거리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품으며 살아갈 거리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갈렙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의 불평으로 그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바라볼수록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가정을 그렇게 바라볼수록 그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렙의 가정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인류 인생이라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그의 가정을 바라볼 때 별 볼 일 없는 소수 부족에 속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2류도 아니요 3류쯤 해당되는 사람과 가정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그의 가정을 이스라엘의 그 어느 명문 가정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가정으로 보시고 또 그렇게 그 가정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갈렙과 그의 가정을 2류도 아니요 3류쯤 바라보고 2등도 아니요 3등쯤 해당되는 사람으로 취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정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주목하시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갈렙과 그의 가정을 주류민족도 아니요 소수부족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주목할 가치도 없는 이방 사람에 속하는 가정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무엇이라 부르시느냐? 오직 내 종 갈렙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이방인이라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마음은 그들과 달라서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을 약속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는 그들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을 지칭하듯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그들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오히려 이방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라고 얘기했던 이 갈렙에 대해서는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은 그들과는 달랐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이방인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스라엘로 보셨고 누구를 이방인으로 보셨던 것입니까? 누가 참 이스라엘이며 누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향하여서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는 달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냐?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으로 부르고 있는 갈렙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갈렙과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소외된 자가 되고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그들이 소수민족이라고 멸시했던 바로 이 갈렙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이스라엘인가?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을 혈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혈연으로 묶여진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은 신앙으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혈통 속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를지라도 그 속에 신앙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칭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섞여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을 이을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라합을 보았습니다. 이 라합은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룻의 삶을 보게 되면 룻도 역시 이방인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혈통으로는
이방인에게 속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불러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혈연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심겨두신 믿음의 씨앗 때문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신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가정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류나 삼류처럼 여겨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가정이 이스라엘의 그 어느 가정들보다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가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의 그 어느 가정보다 최고의 가정이었고 가장 인류의 가정이었고 최고의 믿음을 가진 명문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에 속했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주목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갈렙은 자신의 삶이 유산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찾아갔던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땅을 분배받을 때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 당시 가장 크고 강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던 헤브론을 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였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는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말하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여전히 강건합니다. 모세가 그를 보내었을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지만 지금 갈렙의 육체적인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어떻게 그의 육체적인 힘이 40세의 그와 같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말하기를 그때처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의 육체적인 힘과 육체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40세에 그가 가졌던 믿음과 45년이 지난 85세의 나이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을 내가 동일한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라는 그 말처럼
갈렙은 비록 내 겉사람은 후패하였지만 내 속사람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로 와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동일한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말씀합니다.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 되는데 그의 후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헤브론을 가리켜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이름이었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름은 훗날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명문 가정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 중에 규암 김야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유학의 뿌리가 깊은 가문에서 자라났고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자 간도로 이주해서 집단 이주 마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동쪽을 밝힌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명동촌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명동서숙, 명동중학교, 명동여학교를 세워서 많은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배출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도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게 됩니다. 이 윤동주라고 하는 사람은 규암 김야견 선생의 외조카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규암 김야견 선생은 명동교회 장로가 되고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해방을 3년 앞두고 가족들과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운명을 앞두고 있는 규암 김야견 선생에게 가족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그러자 그는 모여있는 가족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삶이 나의 유언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을 여러분이 다 보았는데 내가 무엇을 유언으로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행해왔던 나의 행동들이 곧 내가 여러분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었던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헤브론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그 어떤 가문의 사람들보다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그의 삶이 그가 후손들에게 남겨주었던 최고의 유산이었고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에게 받게 될
유산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오늘 나의 삶이, 오늘 나의 하루가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게 될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을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길이길이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유산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가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이 후대의 유산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오늘 나의 하루,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